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갈릴리 유대인들은 해마다 걸어서 약 사나흘 걸리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 여행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던 출애굽의 여정을 듣고 이야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는 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직전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의 때가 되어서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여정 중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는 이 언급은 지금 이 여정의 의미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누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종교 역사적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그 영적 출애굽을 마음에 품고 이 여정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나서는 그 사람의 여정은 곧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인생 여정이라는 것. 이것 또한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누가는 이 여정을 출발하기에 앞서 먼저 46절로 48절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리더십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분란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논쟁 중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니라. 즉 신앙 공동체에서는 세상의 원리와는 달리 가장 약하고 작게 보이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힘있고 센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반대로 가장 약하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으로 대우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이런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어린이처럼 자신이 크다고 여기지 않고 그 마음이 영적으로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한 걸음 물러나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와 한패가 아니어서 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은 비록 너희와 함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과 함께 진척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와 한패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선권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해 준비시키려고 먼저 사마리아에 사자들을 보내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셨듯이 예수님 역시도 지금 사자들을 미리 보내시는 모습을 누가가 우리 독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역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당신 앞서 보내셔서 백성들이 심판과 구원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몸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셔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자신들의 사도적 우선권을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적대적인 반응을 보면서 자신들이 마치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마음속 가득한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가 반대 세력들을 만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살라버렸듯이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불벼락을 내려서 멸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즉 예수님의 이 여정은 반대 세력을 쓸어버리는 개선 행진이 아니라 사랑과 복음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흥왕에 가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 원리를 알려주셨다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인적 측면의 태도와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매우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당시나 오늘이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 아니 다르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가시는데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를 따르는 길은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도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나를 따르겠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대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여정을 나서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여정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 자체를 아예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매정한 메시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의가 여기서 그칠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애로의 영적 여정을 나서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 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십니다. 이에 부름받은 그 사람이 응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의 응답은 충격적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조상의 장례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자기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자녀로서 가장 신성시하고 있고 마땅하고 당연한 책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보다 부차적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모님 장례 치르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에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은 죽음 그 자체를 죽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자체가 없기에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 생명의 삶을 드러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부름받은 사람은 무엇이 지금 생명의 삶, 살아있는 삶인지 잘 분별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잘 치르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의 리얼리티 속에서 장례를 치르면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일, 심지어는 부모님 장례 치르는 일 그 자체보다도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체험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매우 명확하고 분명한 선, 즉 갈림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은 경험자 외에는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을 구분하고 있는 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선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선이 가르고 있는 세상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참으로 날카로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위 두 사람의 경우에 비하면 어쩌면 사소한 요청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향하는 영적 여정에 앞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쉽게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식적인 간청에 매우 무거운 대답을 주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응답 역시 우리들의 기대에 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출발에 앞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데 예수님은 왜 이처럼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사람의 요구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이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선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게 될 후회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 즉 사람 구실도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미 당신과 함께 영적 여정을 들어선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람 구실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람 구실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처음부터 본래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로서 부름받고 한동안 깊은 실망감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처럼 사심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 친지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실망감이 언뜻 들었었습니다. 이처럼 시리에 잠긴 저에게 어느 날 주님이 너는 사람들에게 사람 구실을 잘할래? 아니면 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 구실을 할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비로소 저는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라는 자존감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세 사람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 이런 길을 걷겠다고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서 구세주를 가슴에 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적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로 가득한 마음, 또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햇볕에 취약한 상태의 그런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즉, 이 영적 여정의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점차로 옥토로 개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느끼는 나의 입맛과 구미가 완전히 바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해 우리가 이 영적 여정의 도상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마저도 힘겨울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변질에 대한 유혹, 또 그분의 나라에서 따르게 될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란과 그에 따른 절망감, 실망감,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될 후회감에 대해서 미리 처방전을 내려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실상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분께 너부터 나에게 와라.
나머지는 차후 문제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분은 오늘 그분이 경험하시는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걷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것이 아닌 길에 아닌 것의 갈림길임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방의 한 장례식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여기에 도착하여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례식장까지 택시비가 얼마인지 우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그런데 택시기사의 요구에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약 2만 몇천 원이라고 들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3만 5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 몇천 원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은 그제서야 이제 변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시간이고 또 사정이 우리도 여의치 않아서 우리는 그 기사분의 조정하신 가격 3만 원으로 요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있는데 이제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 기사분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뭐 30분 정도 이내라면 다시 기차역으로 우리가 가신다면 자기가 태워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부끄러움은커녕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이 사소한 거짓말이 그 거짓말 자체로 끝날까요? 거짓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거짓 그 자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또 거짓된 세상을 그대로 무감각하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분별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투표로 심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정치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한 우리 뉴스거리의 모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공공의 영역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택시 기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도둑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쉽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관대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물론 의식적으로는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도둑질한 사람들과 여야 정치인들 또 그 도둑들을 분별하고 심판해야 될 전문인들, 법률가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위해 문지기를 자처하고 그들을 비호하고 변호하면서 도둑과 한패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속한 정당들에서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 부도덕한 사실을 두고 도둑질 그 자체를 지금 캐야 될 텐데 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개념 없이 그 패싸움을 또 전달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것을 이용하느라 이 사건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이없는 패싸움은 이제 각 정당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깊은 암흑의 세상입니까? 우리에게 만약 도둑이 있다면 우리는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그냥 그 도둑만 잘 분별해서 잡아낼 일이지 패싸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는 그 도둑이 심지어 내 안에 있더라도 내 눈을 뽑아내고 팔을 잘라내듯이 뽑아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이 같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본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게 될까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토론토 시장이었는지 온타리오주 주지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는 한 토막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한 그런 뉴스나 기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선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분별력을 가진 사회라면 그 사회는 끊임없이 부패한 사람들을 뽑아내버리기 때문에 더 성숙해 갈 것입니다. 맑고 성숙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당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가 우리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고 정치인들의 가장 많은 포션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치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지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지침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인생 여정을 하나님 나라, 더 깊은,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걷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세상의 갈림길임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혼란과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늘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바로 그 나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내가 거짓된 세상을 살고 있으면 그 나는 거짓된 사람들과 거짓의 세상에 관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그 자체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시고 그것이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더 확산되고 깊어지는
그런 은총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